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전기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 전등이 켜지고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또 앰프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살아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그것은요, 죄는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지요. 죄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지위를 떠나는 것이 죄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또 죄의 내용인데요. 그 죄에 실제가 있다. 죄는 존재한다. 보이진 않지만은 마치 전기처럼 그 죄는 실제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병들어 죽거나 또 사고로 죽는 것, 여러 가지 사건과 불행한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존재한다, 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지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결국 무엇인가? 계시록 20장 14절에 의한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죄의 삭은 결국에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말씀이신 생명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가 가지고 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럴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의 삭스로 찾아온 사망에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밝은 눈을 가지게 되어져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맹인이 그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죄에 눌려 어둠에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는 밝은 눈이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것이 바로 7절에 그가 밝은 눈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합니다.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이죠. 물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니,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어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1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어두운 눈을 뜬 사람, 어두웠던 눈을 뜬 사람, 그리고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이 두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간의 대화가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뜬 사람, 눈을 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누구인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15절도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증거가 없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도 있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해한다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예요? 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렇지 않죠.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의로운 척하고 있으니 그 자체가 모순이요,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핑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핑계가 되어져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여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이 또한 어떤 날이었는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눈먼 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명령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는가?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 것처럼 안식일을 오늘날의 토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토요일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오늘날의 주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복음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왜 그것이 완성이 되어질까는 주일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다. 근데 그 의미는 같습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얻는 날, 생명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을 얻는 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주일이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거의 죽음에 방문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성공자가 되어지고 또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 한 주를 승리하며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날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안식일에 네가 뭘 했냐 하지 않았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것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를 계속 쓸데없는 종교적인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본래 그 안식일의 의미 생명을 주는 그 의미를 하신 겁니다. 해오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고 또 여기 날 때부터 맹인 된 자를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행하셨다. 그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생각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표적은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눈먼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또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또 죄인으로서 이런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죄인, 정말 이렇게 그들의 쓸데없는 아주 소모적이고 부지하고 어리석은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눈을 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니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눈 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눈을 뜬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7절 보시면은 예병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사람은 누구예요? 눈 먼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눈 먼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 물으는 겁니다. 야,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는 참으로 세상에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눈 먼 사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본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 그랬더니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까지는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불하게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불신한 상태 속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의 예수를 정죄하다시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눈을 뜬 이 맹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그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1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 사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의 인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의 생각이 점점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변했어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이제는 선지자에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요.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의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아들인데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향하여 예수님을 인자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람은 눈이 환하게 떠지고 있습니다.
밝은 눈이 더 밝아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충성하는,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맹인된 사람은 믿음이 점점 좋아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 계속 변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믿었다면은 오늘은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철든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이가 철드는 거예요.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딱 거듭났을 때에는 은혜는 있지만은 성숙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오로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나를 벗어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그게 성숙한 기도인지 아니면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10년을 믿었다고 하고 20년, 30년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그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서 나를 벗어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는 사람,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희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눈을 뜬 사람의 믿음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밝은 눈을 가진 부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지자라고 하니까 또 이게 큰 문제가 됐겠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눈 먼 사람들이 그 부모를 불러서 또다시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까? 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그 부모를 불러서 그 부모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먼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려였더라.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별을 막론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믿고 시인하는 사람은 법이 뭐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경계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은 유대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다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그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 분위기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실교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징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하면 눈이 확 떴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기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기적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누구시다? 선지자 이상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도 무서운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아들이 이게 일어난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고백하면 시인하면은 실교될 것이 무서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대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요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회로 격리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사회 분위기로는 만약에 반역 수칙을 어기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런 시대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또 격리되고 소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한 믿음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얻으려고 해요. 여기서 얻는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죠. 세상적으로 형통해야 되고 자녀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야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선들 가운데에 예수를 잘 믿는 자에게 그런 복들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거룩한 제단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복음은 간단하지만은 그 복음의 의미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사람, 눈을 먼 사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뜬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겨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손해와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눈을 뜬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운 우리에게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본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좋은 제자,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 특히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육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우리 이종태 목사님, 길현숙 사모님, 이기쁨, 이은총, 길호연, 손영섬 집사님, 박형근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심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길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드리시는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이 되어 우리 사모님의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도 다 축복의 씨앗으로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길호연, 손용섬 집사님 영과 육에 강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세안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처럼 느껴지나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끝까지 참아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훗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세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